샬롬. 오늘도 성경 스케치 공부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힘내서 우리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국 이전의 시대,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인류 역사를 크게 4등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왕국 이전의 시대는 이미 공부를 했고요. 지금 우리는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를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막대기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막대, 이게 뭐예요? 왕국, 통일왕국, 단일왕국 시대라고 그랬죠? 단일왕국 시대를 세 칸으로 나누었습니다. 보세요. 세 칸. 맨 앞에는 사울 40년. 매우 쉽죠? 그 다음 다윗 40년. 그 다음 솔로몬 40년. 그래서 기록은 사울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 상에, 다윗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 하에,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전반부에 있다. 그런데 사울왕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8장부터 있습니다. 그럼 7장까지는 왜 비었을까요? 바로 선지자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다.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울에 대한 기록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 안에는 사울의 이야기 중에 매우 중요한 게 뭘까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내용과 전쟁했다는 내용 딱 두 가지거든요. 사울왕이 한 일은. 근데 사울왕은 전쟁 중에도 다윗을 추격해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구분한다면 사무엘상 18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을 추격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괜히 머리 복잡하니까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자동적으로 기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제가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돼 나오네요. 사무엘, 이 중에서 사무엘에 관한 기록을 이 시간 공부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네 가지입니다. 출생, 그리고 부르심,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에 법궤가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일일이 그의 사사 또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일일이 기록보다도 사무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라고 그러죠.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하나님 당신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징벌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언약궤를 당신의 권위와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무엘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를 할 때 사사가 몇 명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는 12명만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사사가 끝났느냐, 엘리 제사장도 사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사이자 제사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모든 역할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걸 보게 돼요. 물론 보조 사사이긴 하겠지만 보조 제사장이고, 그래서 누구까지를 사사로 보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사사이자 선지자자 모든 영적인 역할과 정치적인 역할을 뭉뚱그려서 다 했던 마지막 사람, 이 정도로 보면 어떨까. 그의 두 아들들은 사실은 보조지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거든요. 그 사사로 사무엘이 두 아들을 임명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두 아들들은 사무엘이 워낙 이제 멀리 전체를 순위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원거리를 갈 수 없잖아요.
브엘세바가 맨 밑에라면,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맨 밑에라면 저 단은 맨 위쪽이에요.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서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을 브엘세바에서 사사를 임명을 해서 그 브엘세바를 돌보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도 보조 사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누구까지를 사사로 보느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사무엘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출생부터가 참 기이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 이렇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는 사람은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통해서 한나가 먼저 형님이고 브닌나가 두 번째 얻은 부인이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둘째 부인을 얻었는지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한나는 부인이 둘이었는데,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이었는데 한나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인들에게 큰 아픔이고 심지어는 수치로까지 생각을 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브닌나가 마누라가 둘이니 얼마나, 남편 하나 두고 둘이니 얼마나 이 경쟁심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겠어요. 근데 브닌나가 먼저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브닌나가 아이를 낳으니까 은근히 텃세를 부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미워하고 괄시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남편이 있을 때는 잘했겠죠. 남편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면 당장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만약에 한나가 정말로 본부인, 원래 첫 번째 부인이라면 더욱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없을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은근히 모멸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합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뭐 이런 식이겠죠.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원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에 찾아가야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년 3번씩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정을 보세요. 100년, 1000년이 흘러도 구정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전통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차씩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나오는데 여호와의 집, 성막이죠. 회막에 이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곤 했다.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와 함께 성막에 올라갑니다. 그때 성막은 어디 있었느냐? 여호와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 9절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렇게 보면 좀 올라갈까요? 7절 보겠습니다. 1장, 미안합니다. 성경을 보자고를 안 했네요. 자, 오늘 성경을 좀 펼쳐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펼치세요.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장을 펼치셨으면 7절을 보시면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이걸 통해서 그 남편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부인들과 함께 여호와의 집 성막에 올라간 걸 알 수 있어요.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며 먹지 아니하니.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실로가 어디냐? 바로 당시 여호와의 집, 회막이 있던 곳입니다. 이 실로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고 성막을 지었죠. 그래서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늘 성막을 앞세워서 이동을 했고요. 심지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맨 앞에 뭐가 왔어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성막의 성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이 계속 이동할 때도 앞장서서 갔는데 뜯어서, 그 다음에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성막을 어디에 지었느냐? 실로라는 곳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시 처소이긴 해요. 텐트로 지은 거겠죠. 성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또는 법궤를 그 가장 소중한 곳에 안치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로를 기억하십시오. 실로. 이걸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성막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중간에 빼고 있다가 중간에 빼앗겨 가지고 블레셋 족속들에게 여기저기 다니는 건 이따 이야기할 것이고, 크게 볼 때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이 40년 동안은 계속 이동하는 동안에 움직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실로에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실로에 계속 머무르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성을 짓죠. 다윗성을 짓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허락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성막을 모셔서 안치합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사사 시대 400년 계속해서, 심지어는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왕 시대까지 계속해서 크게 보면 실로에 있었다. 물론 사울왕 때와 사무엘 때에는 실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블레셋 족속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사사 시대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잠깐 50년 정도는 블레셋 족속에게 있다가, 블레셋 족속 땅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블레셋 족속의 땅에 있다고 말씀드려도 크게 말한 거고, 사실은 계속 블레셋 족속의 땅에 있었던 게 아니고, 블레셋 족속에 빼앗겨서 언약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사실은 기럇 여아림, 바로 유다인들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들어오긴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안치된 것은 예루살렘 성에 안치된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약 50여 년 동안을 떠돌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50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9절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왜 실로에 갔다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법궤도 있고, 언약궤, 법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회막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정말로 너무 슬프잖아요. 슬퍼서 성경에 보니까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서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나실인이라고죠. 여호와께 드린다. 여호와께 드리는 나실인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또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11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가 정말 깊은 기도를 했는지, 이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소리는 나지 아니하고. 사실은 그만큼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곁에서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한 줄 알아요. 한나가 술 취해가지고 지금 술주정 부리는 줄 알아요. 입만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제사장이라는 작자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영성이 없어서 기도하는, 성령이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술 취했다고 말을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오히려 평신도였던 이 한나는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고 있고, 전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약 성경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거기서도 연결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19절부터 보면은 한나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자 그 다음 해에도 역시 그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우리 다시 올라갑시다. 실로에 올라갑시다. 그 말을 하죠.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이번에는 당신부터 가세요. 저는 아직 이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가 젖도 떼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가 젖될 무렵이 되면 아이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이제 젖될 무렵이 되어서 젖을 몇 달을 때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3살 봅시다. 30살, 3살 정도. 젖될 무렵에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갈까요? 한나가 무엇을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시린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던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린 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갇혔던 그 어린 아이를 더더군다나 아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이를 하나를 낳지 못해서 그 고통을 당했던 한나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성막에 갖다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자라게 됩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성막에서 자라면서 자라는 나이에 따라서 성막에서 허드렛 일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성막에서 계속 자라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 물론 첫 번째는 서원했기 때문이죠.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생각할수록 그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당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사람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생사의 탈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인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한나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렵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그것도 다 자라서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아들을 갖다 성전에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이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다음에 보면 3남 2녀를 더 낳게 돼요. 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계속 자라더라. 여기도 분명히 아이 사무엘이라고 생각 어린 아이를 성막에 갖다 맡긴 걸 알 수 있고요. 그 뒤로 사무엘에게도 그러니까 동생이 몇이나 있습니까? 5명이나 있어요. 3남 2녀를 한나는 더 얻게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정성과 중심을 보시고 갑절로, 세갑절로, 뇌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치고 나서 한나가 2장에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자, 덮여보실까요? 차트 보면 찬양 2장. 핵심이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으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2장 12절 보면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한나는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 성막의 분위기가 어떠냐? 엘리의 2 아들 제사장들이 다 큰 어른들이 되었는데 이 엘리의 2 아들들은 불량자다. 대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불량자예요. 얼마나 불량자냐? 엘리의 자식들은 크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제사장의 2 아들들 그들도 보좌 제사장일 거 아니에요. 보좌 제사장. 근데 이 엘리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분명히 2장 12절 보세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그 제사장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아니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 정도면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땠는가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 하는 건 모르는데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 방해했습니다. 당시 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예요.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라고 있는데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 제물을 세 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목, 이건 태워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목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제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차지하는 목이 있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몫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목. 그러니까 이 고기를 삶아서 태울 건 태우고 제주를 자기 몫은 띄고 나머지 제사장에게 주는 건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는 삶기도 전에 칼쿠리를 가지고 푹푹 찔러대면서 가장 좋은 부분을 자기들 마음대로 건져갔다. 그러면 자기들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이게 신령하게 제사가 드려지겠어요? 제사 자체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진노케 만드는 일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더 무서운 일이 나와요. 이 두 아들들은 성전에서 회막에서 허드렛이라는 여인들과 간음죄까지 범했다. 간음죄를 범했다. 22절. 2장 2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말로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여종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받은 바 은혜가 크고 하면 저 자신의 삶을 들여서 회막문에서 수종들고 허드렛 일을 하겠느냐. 그런데 그런 여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간음했다. 이게 어떤 유괴에 의한 간음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강제로 범하는 간음을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번째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사장 아버지가 대제사장인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작은 새끼 제사장들이 듣지 않았다. 말이 됩니까? 25절 보세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그들을 책망하며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몇 가지, 5가지 정도를 볼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는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고 엘리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경고하시면서 한 이야기 중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죽게 되리니 이것이 내가 보낸 표징이라. 34절 2장 34절 너의 두 아들 지금 엘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너희 가문이 멸절하게 될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맡기는 것과 대조적으로 당시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 보좌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무엘이 등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3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점점 커가면서 소년이 되었을 때 변함없이 성막에서 그는 허드렛 일을 하며 제사장을 보좌하고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늘 그 성막 안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아 부르는 부름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얼른 달려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제사장은 자기가 안 불렀거든요.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3번 반복되는 것을 제사장 엘리가 아무리 영성이 없기로서니 눈치는 있잖아요. 아니 저 녀석이 3번씩이나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를 줄 알고 찾아온다. 이건 아마도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3번째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에 이번에 4번째 다시 부른다면 너는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쳐주죠. 아닌 게 아니라 사무엘이 같이 누웠는데 4번째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번뜩 일어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들었는데 뭘 들었을까요? 엘리의 집을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것들을 잘 보세요. 처음에 사무엘이 출생했을 때는 하나님 그 어머니가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맡기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들이었다는 것을 부각을 시키더니 사무엘이 점점 커가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다시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엘리의 집에 심판이 내리고 사무엘이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더 분명하기 위해서 자 19절 3장 19절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1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무슨 이야기죠? 북에서 남까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로 사무엘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종말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4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1차 먼저 전쟁이 벌어지는데 당시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의 2 아들들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4,000명이 죽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이. 그러자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을까? 패배의 요인을 분석을 하니까 대뜸 나온 게 뭐냐? 그들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다. 그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나가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나가는 방법이 뭘까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해 계시느냐? 언약궤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도 하죠. 시은소에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곧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것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죠.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다.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작자들이 당시에 언약궤가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실로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2번째 전쟁에 나섭니다. 이때부터 이제 언약궤가 실로를 떠나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자칫 잘못하면 땅에 떨어지게 생겨버렸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치자 2번째 전투가 아벡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 족속은 아벡의 진을 쳤는데 이 2번째 전투에서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지만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맙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2 아들은 이 전쟁에서 둘 다 죽고 맙니다. 앞서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했던 것대로 심지어 이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2차 경고했던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마저 전쟁터의 소식을 앉아서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비득비득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듣게 되지요. 법궤를 빼앗겠다는 이야기,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 법궤를 빼앗겠다는 이야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아주 그냥 이 산 넘어 산이라 한 번에 이 엄청난 비보를 듣고는 너무 놀라서 앉았던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엘리 제사장의 몸이 뚱뚱했어요. 비둔해서 일어나다 그만 펄커덕 넘어져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엘리가 죽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다 죽고 엘리의 가문이 거의 씨가 마르게 됩니다. 좀 슬픈 사실은, 더 슬픈 사실은 여러분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 작은 동생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아이를 막 낳으려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전쟁에서 패했다는 이야기, 법궤를 뺏겼다는 이야기, 자기 남편과 심지어는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이를 낳다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죽기 직전에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이가봇. 이가봇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제사장의 손자가 제사장의 아들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놓고 어머니가 죽고 말아요. 얼마나 슬픈 비극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 이름은 좋은 뜻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자기 외아들 귀한 아들 하나 나놓고 아들 이름을 양사망, 김죽음, 이 시체 이렇게 짓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가봇이라는 말은 그보다 더 혐오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아니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자식 이름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그의 어머니는 당시 상황을 보며 고통스러워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 때문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이지요. 비극.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법궤는 아벡에서 블레셋 족속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러자 블레셋 족속들이 이 법궤를 어디로 옮겨가냐면 아스돗으로 옮겨갑니다. 아스돗으로 옮겨갔는데 아스돗은 당시 블레셋에게는 크게 5개의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 의해서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전쟁할 때 몇 개의 도시국가는 멸망을 시켰지만 아스돗이나 이런 도시국가는 멸망을 못 시켰고 또 멸망시켰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멸망됐던 정복됐던 도시국가들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블레셋은 사울 왕 시대까지. 그래서 다윗이 누구와 싸웁니까? 블레셋 족속인 거인 누굽니까?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블레셋 족속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물리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아무튼 아스돗은 그래서 블레셋 족속들을 세운 도시국가 중에 하나예요. 큰 성읍이었다. 여기에는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이 다곤 신전 곁에 갔다가 법궤를 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잘려서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놀라서 기절초풍을 해서 법궤를 어디로 옮기는가? 가드도 큰 성읍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가드. 삼손과 이 가드 잘 나오죠. 가드, 삼손 때의 가드라는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여기 독종이 나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팽개쳐버린 상태에서 적군의 손에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도 무서워서 이것을 어디로 보내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그론에서 또 독종이 나와. 그러자 에그론에서 또 에그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이번엔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베세메스는 사실 어디냐면요.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들 간의 변방 도시예요. 경계에 있는 도시였다. 경계에 있는 도시. 근데 베세메스는 경계에 있는 도시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살고 있는 땅, 블레셋 족속들 침략하지 않은 땅인데 변방 도시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무식해가지고
법궤를 함부로 다루고 쳐다보다가 70명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70명이. 그러자 베스메 사람들도 기절초풍해서 이것을 아예 이번에는 더 깊숙이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이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법궤가 머무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실로에 있어야 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기복적인 신앙,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 이를 거라는 엉뚱한 생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평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아무튼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오히려 법궤를 블레셋 족속에 빼앗겼어요. 아벡에서 아스돗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명예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법궤를 가까이 하는 우상들을 타파했고, 그리고 법궤를 가까이 하는 이방인들에게 벌을 내려서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셨다.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아미나답의 집에 있다가 나중에 먼 훗날 다윗성을,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짓고 법궤를 옮겨다가 안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 여호와는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누구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결코 용납치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미스바 성의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더 완전한 성인이 되어서 7장에 가면 미스바에 모여서 성의를 이룹니다. 미스바 성의 7장. 사무엘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법궤가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기럇 여아림에 와 있는 동안에 사무엘은 더욱더 이제 나이가 먹어가죠. 나이가 먹어가면서 엘리 제사장의 집은 이제 끝이 났고, 사무엘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인 줄 알았고, 사무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스바 성위를 개최하는데 먼저 백성들에게 뭘 말합니까? 모든 우상을 타파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려면 모든 우상을 타파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르를 그의 삶 가운데 제해버리고, 그리고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정화 운동을 하고 신앙 성결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또 금식을 하며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틈을 노리고 블레셋 족속이 다시 침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침략해 들어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하죠. 7장 8절을 보세요. 7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기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소서. 그래서 9절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우리를 바라여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치셨다.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은 희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더 붙인다면 여호와 희한입니다. 여호와 희한. 참으로 희한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우레를 통해서 그 강력한 철기 문화로 보자는데 블레셋 족속들을 쫓아냈다. 그들이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결국 추격해서 머무른 곳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고는 에벤에셀이라는 제단을 쌓았죠. 에벤에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린 이거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된 거. 첫째는 엘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제사장인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와 한나와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엘리가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보좌하는 보좌 제사장이자 사사들이었다면 어려서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똑바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죽음을 자초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자녀들이라고 신앙이 다 좋은 것 아니고 장로 자녀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신앙은 각각 따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정말 자녀를 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과 엘리를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맡기는데 아니 성전에서 자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망나니가 되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공부를 마무리 지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컸다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외면하지 마세요. 커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 못한다면 그 누구도 자녀를 훈계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장성한 자녀라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엄히 훈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